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세 번째 시간인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렇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살림을 받았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갇혔다, 주 안에서 사로잡혔다, 주님 안에 내가 완전히 거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말하노니,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내가 너희한테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편지, 서신들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인간의 생각으로 써서 전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쓰게 하셔서 전했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여기에 함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쓰여졌고 그것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성령님께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살리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자리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몸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역사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가운데 그 주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초림하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그렇게 다니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여러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4장 후반절이나 9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이 세 가지로 축약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에는 구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시절에는 신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때 성경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다 구약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때 그 구약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특별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만이 그 율법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의 1.1학도 폐하지지 않고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길을 내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일시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가운데서는 제사법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그 대속 그 피로써 해가지고 그렇게 임시적으로 그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동물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기 전,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근데 그 400년 후에 온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대체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400년 후에 온 것이 그것을 바꾼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대로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백성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율법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방 그 나라들의 그 백성들과 같지 않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그러한 인도를 받을 때에는, 그러한 그 어둠의 일들을 쫓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배역하여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십계명은 근데 그 이후에 율법이 온전하게 됐다라고 해서 십계명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을 이루는 그 형식은 바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여진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시는 것이 동일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건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은 인간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을 내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것인데, 여김을 받는 것인데, 근데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러한 것 가운데 율법이 십계명으로 우선은 대표되는데, 그 율법은 십계명을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래서 나는 너의 그 여호와, 너의 신 여호와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 계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다른 것을 거기 섞여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창조주요 그 영원한 주권자의 일하고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치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웃하고의 관계들입니다. 이 인간 그 세계에서의 관계들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세상 그 백성들처럼 마귀에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그런 이끄신 가운데서 살인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기준들이에요. 이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들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해요. 새 언약을 세우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서 준 율법인데, 그것은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 온 그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은 십계명에 그것을 또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대체하겠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제는 그들의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속에 두겠다. 새 언약은요, 내용, 그 본질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이 완전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십계명을 어디다 쓰셨었습니까? 돌판에 쓰셨었죠. 근데 이제 그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에 두겠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져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구세주 주임으로 영접한 자들은 죄사함이 임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와 모든 먼데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성령님이 그때 임하셨을 때의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되살려 주시고서는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법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여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그 타락했던 것에서 되살려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있어야지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아직도 자신이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걸림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씨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봐요. 근데 8장에 가면은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건진받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건져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대속에 그 밑그림을 줬던 것이 그 동물 제사죠. 동물 제사로, 근데 그것이 영원히 단번에 속죄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의 제사는 그 밑그림, 예표를 나타내는 것이지,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 동물의 제사는 뭘 나타내냐면 우리는 대속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대속이 필요한,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밑그림을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사를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제는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짓는 죄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탐욕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원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번에 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회개하는 자들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거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들을 주님께서 몰아내십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거룩한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나와 있죠. 또 그래서 우리 안에 죄들을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회개가 더 깊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것들이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탄로나게 돼버려요. 그러한 것들을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임하신 그때에 되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의 영이죠. 원래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했을 때 그 육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을 말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계도 만드시고 자연계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자연계를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그 자연계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통치자로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존재로서 인간은 만들어 놓으셨죠. 다른 피조물들과 달라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그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여서 그 사탄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제 떠나서 사탄의 주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범죄한 자로서 인간은 타락하여져서 이제 죄인으로서 전락하게 되었고, 이 땅의 권세는 마귀의 말을 듣고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마귀한테 이제 가게 되었고, 이제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게 되었어요.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 저주를 풀어내면서 이 땅의 인간들을 이제 죄악의 그 볼모로 이제 노예로 부리면서 이제 마귀가 활동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는 그 속박 가운데서 풀려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그 인류의 조상 자체가 죄악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그 모든 인간이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 대속의 역사가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었다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4장의 얘기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라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셔서 너는 본토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후손을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너가 복이 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서는 불러내셨어요. 그러고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신 끝에 예루살렘에서 모리아 산에서 약속으로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게끔 하셨어요. 그걸 바치러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 하여서 설사 이 이삭이 죽게 되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해 내실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창조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였던 거예요. 그걸로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했을 때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천사가 그것을 막게 하시고 그 수풀이 그 뿌리 수풀에 걸려진 그 양을 발견하게 해서 대신 드리게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뭘 준비하신다는 겁니까? 대속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삭 대신에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이 이삭 대신에 바쳐졌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지만 오실 메시아를 알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대속 제물로 우리를 대속하여 내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건진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여야지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시 취하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성령으로 되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그 전까지 우리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막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은 보혜사,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도록 그걸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 구원파는 아예 성령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며 가는 것은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를 청소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이제 정결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정결하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은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순복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입니다. 뭔가 은사가 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선하게 쓰면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 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많은 그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주님께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니라. 아멘. 우리가 능력 행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터부시할 것은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오는 것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계속 나타날지라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노니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받을까 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그 어떠한 능력이 임하여서 그렇게 그것이 계속 나타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버리면 그것은
자신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 주님을 수종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항상 우리의 중심에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 근원 되시는 분, 그 공급자 되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그 마스터,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 분,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나는 사로잡혔다 이거예요. 주님께. 그러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교회로 부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세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큰 우리의 그 전체적인 부르심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같이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왜 자꾸 세상의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마귀의 그 이 세상 신노릇하는 것 가운데 휘둘리는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운데 아직도 그 우리의 영혼은 다듬어져 가야 되고 새로워져 가야 되고, 우리의 몸은 아직 새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자들로서 서로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것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더 누리면서 같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 아버지 되신 말에서 우리가 자녀들로서 함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7절을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우선은 각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다 동일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각 분량대로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선물들이 있어요. 각자의 그 큰 하나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그 큰 부르심 아래서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 땅 가운데서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 전도에 그것에 강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거에 강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 돌보는 거에 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그러한 부르심들이 또 그 아래서, 큰 부르심 아래서 역할들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각자마다 다 부르심을 주신 것이 있어요. 이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풀어내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음부 가운데 들어가셨었어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들어가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사망에 메어들 수 없었어요.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땅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그 죽음의 그 형벌,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노릇하는 그 모든 끈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그 죽음의 결박, 죄악의 결박을 끊어내시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음부로 향해 있던 그 결박들이 끊어져 내리게 하시고 이제 그 결박에서 자유케 된 그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게 하셨다. 아멘. 그게 에베소서 2장에 이미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안침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성령님으로 되살려지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이제는 하늘에 함께 안침받아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이 영혼을 두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혼이죠, 혼. 쉽게 말하면 영혼이라고 말할 때에는 혼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선은 혼의 영역을 말한다고 우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놓고 싸움을 벌인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혼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복해 가지 않으면은 결국에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져 가지고 혼이 다시 넘어진단 말이에요. 혼이 다시 빼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까? 유혹이 오거나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에서 돌아서서 배역해서 세상을 다시 섬기게 되는 것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배교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행행함으로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아멘. 그 끝은 언제 오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가 마무리돼야지 끝이 오는데 그때까지 너희가 견뎌야지 구원 얻는다. 유혹을 너희가 이겨야 된다. 핍박을 이겨야 된다. 그 일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나날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익혀가지 않으면은 거센 유혹이 오고 거센 핍박이 오면은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은 그 신랑이 올 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하여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가시면서 그것들을 또한 다른 사람을 돕도록 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각 역할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어떤 사람은 사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디 가서 개척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터를 이 밭가리를 하게 하시는 거죠. 뒤집어 놓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도우면서 옆에서 그 영의 그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떠한 것이 거기서 견고한 진으로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파여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나아가는 그 영의 그 세계를 명확하게 보면서 나아가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영혼을 주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 오는데 아주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최근에 소천하신 분 중에 정말 며칠 전에 소천하셨는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며칠 전에.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이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는 모습을.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분을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케 하셨는데 막 100만 명 이상씩 막 모여요. 집회 가운데. 최고 기록이 600만 명이더라고요. 한 번에 모여진 게.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복음의 증거를 할 때 그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분이 1억이 넘는 인구를 주님께로 돌려왔다. 예수님을 영접케 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결신 카드를 적게 돼 있어요. 그걸 개수한 거예요. 이분은 엄청난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죠. 이렇게 그만큼의 그 규모는 아니더라도 정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전도할 때 그것이 더 능하게 역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만 전도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이상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좀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의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는 것은 누군가를 돌봐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이제 다독여주고 같이 그것을 정말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목사와 같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잘 임합니다. 건면하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는 은사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들이 잘 임해요. 이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또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르치는 것을 또 잘하는 사람. 이러한 모든 그 직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직임을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놓고 기도하거나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거나 이러한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해요. 이러한 것을 먼저 하는 사람들 중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한 것 가운데 이 각자의 부르심이 또 있어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로서 부름을 받지 않았어도 그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일, 그것이 이 사도가 아니어도 사도가 하는 개척하는 일처럼 그렇게 어떠한 일을 새롭게 해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그 기름 부음이 또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것이 사도가 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사도는 이제 교회 이제 지도자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에도 이런 사람들의 그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그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기름 부음이 같이 임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서도 또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세워지는 일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서 계속해서 성장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의 그 일들을 주님께로부터 명령받아서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성도들이 받아서 온전하게 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이 몸을 세웠다 그러셨잖아요. 이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숙함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아멘.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성숙함을 추구해 갈 때 주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걸 추구해 갈 때 딴 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갖다가 미혹하려고 해도 미혹되지 않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그 자리들이 있어요. 주님의 몸에.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가운데 마디 역할을 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앞에 말한 지도자, 교회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성도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것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몸을, 우리의 신체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각의 역할대로 중요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 그 역할이 생명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량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엮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영을 살아나게 하셔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만물의 창조주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 우리 안에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왜 세상의 것에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마귀가 지금 회파하였는데, 그 회파된 것은 심판되어지게 돼 있어요. 온전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왜 회파된 걸 갖고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육신의 아비도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기억하면서 각자의 또한 그 분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수종 들면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합당하게 이루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